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왜 좋은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오셔서 영과 영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계속 전개하는데 아버지라는 아바 파더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는 그 짧은 구절 하나만 갖고 한 시간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아들이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심을 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얼마나 깊이 믿고 계십니까? 믿고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체험하고 그 따스한 사랑이 내 것이 되었으므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에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 하는 확신이 매일매일 더욱더 깊이 가고 있느냐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써 아버지라 같이 불러주시고 계시다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말씀 수없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폭발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간단한 질문을 한두 가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세요. 처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 한 단어가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나. 근데 그 말이 나온 다음부터 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 사랑의 깊이가 처음 사랑합니다 했을 때와 지금 사랑합니다 할 때와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현실로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시는 아들이 되심을 딸이 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답하는 말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하고 답할 수가 있습니다. Are you sure? 라고 영어로 한번 물어볼까요? 확신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개념이 많이 있겠지만 사랑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27절 적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좋은 구절이 많아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친히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나를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무엇인지 주겠노라. 그러한 복음의 말씀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 다 주신다. 다 주신다. 다 주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벌써 받았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받음을 계속 믿음으로 계속 반복하세요. 그걸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걸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묵상한다고. 그렇죠? 메디테이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인지 다 벌써 받았다. 내가 간구한 것은 무엇인지 다 받았다. 믿으십시오. 그러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구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셨다는 믿음이 확실히 들어오면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십니다. 평안을 누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믿음 위에서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고 환경이 누가 나한테 총을 겨냥하고 너 예수를 믿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싸움을 받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이 있는 자들만이, 믿음에 확신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아버지께 달려 있는데 네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화목제물로 삼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 저렇게 자기 독생자 아들,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내놓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러한 사랑을 깊이를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어. 오케이. 화목 제물 보내셨어. 훑어 지나가요. 그러한 여러한 중요한 구절에서 잠시 서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왜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을 정도면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아직도 내가 간구하는 거 안 주신다고 고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에게 향하신 보편적인 사랑. 영어로 하면 general love. Love that's generalized. 제가 여기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이 세상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차원이 엄청나게 다르겠죠. 제가 제 와이프를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또 너무나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보편적인 사랑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바칠 정도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보편적인 사랑.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의 백성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한번 보지도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처럼 선택된 자들은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영어로 하면 specific love라고도 하죠. 그렇죠?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고 집중적인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집중적인 사랑은 그 보편적인 사랑과 비교하면 너무나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차이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선택한 자는 내가 사랑하고 보편적인 사랑은 미워한다 같이 표현하세요. 이것도 사랑은 사랑인데 비교를 하면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보통 들으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냥 보편적인 사랑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깊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 선물을 받아들여준 선택된 자들, 하나님을 결심하고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향한 사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사랑이 있어도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귀중한 선물을 주는 것을 나 당신 싫으니 미우니 나는 받지 않겠다, 거절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심판해서 자기들이 지옥 문을 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느냐? 하나님이 절대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문을 열고 닫아놓은 문을 열고 자기들이 뛰어 들어가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자기 독생자를 그를 위하여 바쳤어. 그 사람이 그까짓 거 하고선 돌아왔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나는 천국, 하나님이 날 버릴 수가 없다. 엉뚱한 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리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선택한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할게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사랑을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같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받고 계신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에 있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랑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가야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챌린지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매일매일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그 차원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느냐, 거기에 비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밖에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한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03편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어로 보면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The Lord's love is with those who fear Him. 그렇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이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한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때부터 상상할 수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집중적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매우 깊고 열정적인 사랑, 오늘 그러한 아버지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사랑이 깊기 때문에 사랑,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사랑으로만 집중하고 보시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이 하나님의 생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체험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결혼식 날 사랑하는 신부를 보고 눈을 바라보고 아이 두박이 바로 전에 다른 잡생각 하나도 없어지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때는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들리지 않아. 마귀가 아무리 떠들어도 들리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 하나에 완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꽂히셨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러한 사진을 그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표현 그대로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의 이마를 맞대고 사랑의 눈으로 아기 눈에서 뗄 수 없어서 기쁘게 환히 웃으시며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언제부터? 영원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디예요? 여기. 하나님이 어제 내가 실수했던 나를 조금 더 덜 사랑하시고 내일 큰 기업을 이루었으니 하나님께 조금 더 사랑하시고 절대 아닙니다. 저 사랑하는 저 모습은 바뀔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자신감 있으십니까 이제?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러한 모습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몇 주 전에 하나님은 여호와 파네, 저희와 같이 거하시는 하나님, 저희와 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사진과 같이 너무나 사랑하심으로써 저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감싸고 계시는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저희들에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경사 나왔어요. 저번 주에. 그렇죠? 존과 그레이스가 너무나 훌륭한 아들을 낳았어. 존과 그레이스가 늦게 난 46이지요. 난 47으로 알았는데 젊더라고. 어리더라고. 46이야. 46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저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인간은 저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돌아서서 다른 것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시 한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그렇죠? 잠시도 쉬지 않고, 잠시도 눈 깜빡도 안 하고. 눈 깜빡하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셔서. 그러한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서 저희들의 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가 없어. 아세요? 만족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을 보내서 저희 영과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성령님이 도우셔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여러분이 마음대로 아버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연극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랑이 표현되는 그런 아버지. 아버지라고 우리에서 입에서 선포가 될 때마다 우리 온몸이 떨리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아버지 사랑은요, 항상 쉬지 않고 저희를 따스한 보자기로 감싸주시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을 때도 감싸주고 계시고, 죄를 짓지 않고 찬양할 때도 감싸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느끼는 그 감도만 다를 것뿐이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감싸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감싸주심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있다. 따스한 보자기로 감싸주시고 계시다. 그런 표현으로는, 그러한 느낌에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고 내가 이해를 해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한 좀 데몬스트레이션이 좋겠다, 그렇죠? 이게 있네.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아니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벌써 온몸을 이렇게 감싸주고 계세요. 이것을 느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내 죄책감 때문에 못 느끼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못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꼭 감싸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기뻐서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 똑같이 감싸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펄펄 넘어와갖고 병든 사람 막 치유해 줄 때도 똑같이 지쳐서 아이고 나 이제 오늘 죽겠다. 제발 이 세상 사람들 다 싫어, 미워, 나 좀 쉬게 해달라. 똑같이. 예수님 왜 나 버리셨어요? 똑같이. 할렐루야. 이러한 감싸주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게 하는 승리함의 능력이, 또 모든 것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함이 항상 저희의 주위를 감싸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감싸주고 있으므로 여러분과 저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내 주위에 아버지 사랑이 감싸고 있구나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채찍을 맞게 하셨구나. 그 나음을 지금도 24시간 내 주위에 맴돌고 있음을 믿은 게 아니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치유가 필요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채찍을 맞았는데 인간이 맞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을 정도였으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주위 맴돌고 있어 나는 이제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내 이해로 안 되고 현상으로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어도 안 놓겠습니다. 제가 약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약 먹지 않는 것도 그냥 자기 오기를 안 먹는 거는 믿음도 아니야. 이해하시겠어요? 진실한 믿음은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한 다음에 그 환경에 있는데도 이것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나는 믿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포함된 것이 진실한 믿음이지. 보이는데 이거 믿으면 안 돼. 그러면 뭐 내 의지로 받는 거고 내 의로 받는 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게끔 벌써 허락하셨고 받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주셨어요. 그것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 시작하여라. 어떻게? 수시로. 목사님 어떻게 수시로 그런 것을 엑서사이즈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빠갖고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은 생각하지 않고 바쁘게 일해도 마음 깊은 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이 점점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 주시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받고 계시는 거예요. 24시간. 그걸 인정하시고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하고 믿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을 주시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받을 거 받게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내가 잘해야지만 받는다 하면은 그 무슨 말이야? 내 의로 받는다는 것밖에 안 돼요. 십자가 무시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구하면 언젠가 주시는 하나님.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받지 않는 방법도 가르치셨어요. 내가 나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제는 아버지께 내 이름을 구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직접 행하리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걸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내가 행하여 주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축복과 모든 것을 24시간 공급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로운 것을 사람이 스며들어올 틈도 안 주고, 그렇죠? 낙심이 스며들어오는 틈도 안 주고 하나님의 사랑, 치유, 온전함 24시간 영원부터 영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계속 공급받습니까? 나는 쉬지 않고 지금 공급을 받고 있다 믿으세요. 그거 하기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 했어요, 여기까지. 이제부터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오늘 이날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나를 따를 것이냐, 다른 것을 따를 것이냐. 우리는 벌써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따를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긴 스틱에다가 끝에 케이크 하나 달아갖고 자 이거 받아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벌써 주셨고
이것이 너에게 임한 것을 믿어라. 스며들어갈 것이라. 그냥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 같지만 진실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의 믿음은 그냥 스며들어와서 내 것이 된 거예요. 왜 스며들어왔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 스며들어온 강도가 어느 정도냐?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현실로 말씀드릴게요. 진리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만큼 여러분은 그러한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 하지만 진리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렇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이해하면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몰라야지. 근데 듣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떡해. 그러나 어떤 때 반짝하고 계시가 임함으로써 속에서 와 진짜네. 내가 지금도 주님 임재를 느끼고 있네. 할렐루야. 이 임재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다. 성령님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저주가 없고 아픔이 없고 모든 것이 없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넘치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러한 분이 나를 감싸고 계시다. 믿음으로 나는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러한 성령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못 받는 옛사람이 아니고 저도 그냥 100% 받아들일 수 있는, 스펀지보다 더욱더 빨리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받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받는 방법은 내 노력으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찬양을 얼마나 잘해서가 아니고, 기도를 얼마나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를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감싸고 계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희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통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신가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편, 2편, 어쩜 3편까지 나눌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제가 설명해 드렸죠. 목사가 된다는 거 처음 생각했을 때는 우리 둘째 아들이 4살 때 와서 제가 집에 오는 걸 보고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꺼내는 걸 보고 올려오면서 아빠 목사님 같아요. 아니 4살짜리가 왜 그런 말을 해? 그래갖고 하나님 너를 부르십니까? 처음 했지만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한테 아버지 말씀 전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한 거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그 임재가 청산식을 한번 할 때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온 거야. 사랑 전하면은 아버지 사랑 전하면은 말씀 저절로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간증까지 했네. 저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9절로 가주세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호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작은 비둘기 같은 존재입니다. 비둘기라니까 너무 연약한 존재 같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비둘기가 사랑하는 자의 손 안에서 가만히 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완전히 두려움 없이 안식에 처한 그러한 비둘기 모습입니다. 그 귀엽잖아요 또. 근데 비둘기는 이 산비둘기 도브는요. 도브는 조금만 두려우면 날아가 도망가 버려요. 굉장히 자기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조금만 놀라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조금만 위험한 소리가 나면 무슨 작은 소리만 해도 도망간대요. 너무나 꽉 잡아도 그냥 거기서 잡혀 죽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보살핌을 받는 자. 비둘기, 너는 나의 비둘기라.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너는 나의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perfect이라는 뜻이 뭐예요? perfect은요 100%잖아요. 100%. 더 이상 추가할 수가 없어. 추가하면 perfect이 아니에요. 그렇죠? 뽑으면 perfect이 아니야. 여러분 모습 그대로가 완전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상태 지금 그대로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뿐인 자. Oh, so unique. 비교할 수 없는 자. 이 세상에 지금 70억이 산다고 그러나 75억이 산다고 그러나 하여간 수많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비교할 수 없는 자. 비교할 수 없는 자. 하나님 우리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절대 비교하지는 않아. 할 수 있는 게 없어. 비교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제가. 비교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최고로 귀중히 여기는 자. My favorite one. The favorite one. 외딸이요. 하나뿐이요. 귀중하게 여기는 자. 최고로 귀중하게 여기는 자. Favorite one.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most favorite이다. 최고로 존중함을 받고 귀함을 받고 있는 자다. 다섯 번째, 복된 자. 여러분 복된 자이십니까? 복을 누리는 자는 자기가 복된 자라고 믿는 자들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복이 우리를 쫓아낸다고 그러죠. 그렇죠? 복이 하나님의 복에서 우리가 그걸로 간다 그래요. 그렇죠? Blessing is waiting for us here. Blessing is waiting for us there. Blessing is already here. 그 말이 저기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이 내 것이 된 것은 내 안에 거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복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안에 벌써 거하게 내 것이 되었으니 그것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왕비와 후궁들도. 왕비와 후궁은 어떤 자들이에요? 질투하는 자들이에요. 옛날 한국 사극 보셨어요? 왕비와 후궁들 그 질투함. 여기 왕이 지금 새로운 여인의 사랑에 빠졌어. 그러니 그 왕비 후궁들이 질투가 얼마나 심하겠어. 한국 사극 보면은 살인도 그냥 쉽게 하는 그러한 질투하는 자들도 할 수 없이 칭찬을 해야 한다. 여러분은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는데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할렐루야. God is so good. 천사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어요. 또 아가서 6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6가지 말씀드린 게 비둘기 같은 자, 완전한 자, 단 하나뿐인 자, 최고로 귀중히 여기는 자, 복된 자, 칭찬받는 자. 아가서 6장 4절 5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는데 영어로는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사랑하는 자. 영어로는 the beautiful one. 여러분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목사님 저는 생긴 게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요. 천만에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어여쁜 자. 어여쁜 자니까 좀 표현이 좀 미숙한 것 같은데 영어로 하면 the darling one. The darling one. darling. beautiful dar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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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어떤 darling이라는 거 표현을 아까 그 사진 봤죠. 어린아이를 아기를 보고 너무 좋아서 그게 darling이겠죠. 아마 그레이스 차가 지금 아기 안고 있을 거예요. 실실 웃으면서 그게 어여쁜 것입니다. 고운 자, the lovely one, 사랑스러운 자. 10번째, 당당한 자, majestic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majestic, 당당한, 존귀하여 당당함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다 거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한 자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자. 너는 나를 놀라게 한다. 내 눈과 마주칠 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너무나 놀라서 바라볼 수가 없구나 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적이 있어요? 몰라 있는지. 너무나 사랑하는 자가 눈을 딱 보는데 사랑이 너무나 오버워밍한다 그러죠. 너무나 놀랍고 북받친다 그러면 그래서 고개를 돌려야 돼. 잠시 동안 잠시 쉬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God is so good.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이 빛이 나서 바라보기가 힘든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는 신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이 보자기가 싸고 있는 것처럼 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지 마세요. 그냥 구하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 사랑과 축복과 치유와 건강과 모든 것을 이제 나는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없애그래요?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덮어 싸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와 치유와 축복과 놀라움과 아버지의 아름다움과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permeate, 계속 흡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원을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원함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적혀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셨고 저희들을 everlasting에서 everlasting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임재로 저희들에게 감싸 주시고 계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배웠습니다. 다시 느꼈습니다. 이제는 저를 감싸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체험하기를 원하여 이제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계속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저를 매일매일 아버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님께서 편안히 운행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이 놀라우신 임재로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는 자들이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원합니다.